오늘 말씀은 당신의 기도로 배우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이 제목입니다. 당신의 기도로 배우자를 돕는다. 이제 코로나 백신이 점차적으로 아마 많이 맞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이제 다 맞으면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 자유함 가운데 그것은 결정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코로나19 이제 백신을 이렇게 맞아서 마스크를 이렇게 벗는데요. 근데 마스크 쓰고 만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스크 쓰고 마스크 벗은 얼굴은 보지 못했던 사람들, 마스크 쓴 얼굴만 봤던 사람들. 근데 사람은 또 그렇다네요. 이렇게 눈만 보고 그 사람의 이미지를 갖다 그려놓지 않는답니다. 코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입은 이렇게 생길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집어넣는데요. 이게 마스크 쓰면 이점이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두 다 잘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마스크 벗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여러분이 이제 상상에 맡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벗으니까, 마스크를 벗으니까 자기가 상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인물이더랍니다. 입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코는 이렇게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당황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마스크 벗은 얼굴을 제가 뵌 지가 언젠지 그래도 옛날 이미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빨리 이런 어려움 속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가정주일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가정이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기초는 사실은 이게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우리 성경에 많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와 엄마가, 부부가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모인 자리에서 가장 무서운 것, 두려운 것이 뭐냐면 가장 두려운 것, 무서운 것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엄마, 아빠가 싸울 때라는 거예요. 싸울 때. 그래서 가장 자기들이 편할 때는 언제냐? 싸우지 않는 것이랍니다. 싸우지 않는 것.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부부싸움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냐고요, 제가. 왜 그게 인간이냐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부부싸움을 안 할 수 있느냐고. 결혼하기 전에 실컷 싸우는 사람도 있고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 돌아오면서 싸우기 시작해서 60, 70이 넘어도 싸우는 것이 부부싸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부부싸움 했던 거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런데 그때는 남자들이 좀 째째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되면 폭력을 써. 안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어리석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서 지난 주간에 엄마 아빠가 싸운 사람 손 들어봐요 이러면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싸운 손을 들어요. 그리고 아이가 얼굴이 어두워서 너 무슨 일 있니?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교회 오면서 싸웠어요. 그 부부싸움을 해도 꼭 교회 오면서 싸울 때가 있잖아요. 교회 오면서 싸우고. 그래도 운전대 돌려가지고 집으로 안 돌아간 것이 다행이죠. 아무튼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뭐냐면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교훈은 뭐냐면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은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부부는 서로 이제 결혼하여 한 육체가 되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연합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은 이것은 큰 신비니라, 신비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부부의 성적인 연합의 사건은 정말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부부 관계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큰 신비임이 틀림이 없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부부는 전 영역에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이 부부는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서로가 복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가 복종할 줄 알아야 돼요. 에베소 5장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제가 임의로 만들어가지고 오늘 먼저 아내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십시오. 이랬다면 아마도 어떤 자매님은 저에게 예배 끝나고 목양실로 찾아올지도 몰라요. 왜 아내부터 얘기하냐고. 근데 성경은요, 아내부터 이야기를 해요. 신비스럽게도 아내부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은 아내를 향한 고유의 말씀만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좀 안심이 되십니까? 아내만을 위한 고유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셨어요.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했지만 사실 아내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남편이든 아내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 형제자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이기심 때문이에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더 대접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부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부가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연합을 이룰 수가 있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진짜 무서워할 줄 알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합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알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의 결과는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비롭게도 우리 안에 우리 생각에 한 분의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 한 분이 누굽니까?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했는데 그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을 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2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7절에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다시 말해서 이름 없는 자, 무명한 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사랑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십자가의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각을 품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서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세로 서로에게 복종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삶이 경건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복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여러 관계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서로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것을 아시고
에베소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서로 복종하기가 어려우니까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복종하지 말라고 해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줄 아는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서로가 복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복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은 아내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제 남편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왜 먼저 아내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에베소 5장 20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아내들아 그랬는데 몇 절을 말씀하셨냐면은 세 절이에요. 세 절. 아내들아라고 할 때는 세 절이에요. 그런데 남편들아 라고 얘기할 때는요, 에베소 5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내들에게 주실 말씀보다는 남편에게 주실 말씀이 더 많은 시간과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중에 따라서 남편에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까? 부부의 갈등의 더 많은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사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남편 여러분 좀 솔직해지십시다.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성경은 그 해답을 주고 있잖아요. 에베소 5장 28절에서 이와 같이 남자들도 자기 아내를, 마땅히 자기 아내를 사랑할지니 어떻게 사랑하래요?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몸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몸은 끔찍히 위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몸은 끔찍히 위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몸의 필요를 채우듯 아내의 필요를 돌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내 사랑의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몸같이. 그렇다면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자신의 몸을 돌보듯 그렇게 배려하며 돌보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나 모두 다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아내를 더 약한 그릇. 그러면 남자도 약한 그릇이라는 말이잖아요. 남자도 약해요. 여자도 약해요. 그러나 여자는 더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내를 대할 때 더 약한 그릇으로 알고 유리 그릇을 다루듯 그렇게 다뤄야 됩니다. 그런데 유리 그릇이 이게 얼마짜리냐? 이게 3천만 원, 1억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릇 하나에. 진짜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릇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소중히 다르겠어요. 함부로 주방에 씻는다고 그냥 막 던지겠습니까? 정말로 소중하게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깨지는 소리는 요란합니다. 그러니까 소중히 귀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거죠. 남편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아내를 학대한 적이 있습니까? 말이나 다른 것으로요. 그랬더니 남편들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내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남편에게 학대나 또 말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부분 대답하더래요. 남자의 생각과 여자의 생각이 다르죠?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좀 더 소중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소중히 여겨달라고. 제발 나를 좀 소중히 여겨달라는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로, 여러분의 태도로 정말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를 미리 이제 대기시켜 놓고 아내가 아내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이제 아파트 현관에서 받쳐들고 그리고서 이제 제 아내가 쫙 이제 입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에스코트 해가지고 이제 우산을 받쳐들고 문을 열어주고 타게 했습니다. 이럴 때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에스코트 받고 문을 남편이 열어줘서 탔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운전하려고 딱 잡았는데 뭐라고 그랬을까요? 안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렇게 반응하는 종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보 고마워. 당신이 나를 너무 소중히 대해주는 것 같아. 이러면은요, 그 다음에 더 소중히 여겨준다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유, 웬일이에요? 문 다 열어주고. 이래버리면, 승은 김씨고 아들 팍세를 낳는 거예요. 김팍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여보, 당신이 나를 소중히 여겨주니까 꼭 연애 시절 같아. 이러면서 말이죠. 애교스럽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남편은 진짜 환장합니다. 그 말을 듣고요. 칭찬을 받았으니까 더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가 물을 끼얹지 마세요. 더 불을 붙여야지. 더 잘해주도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모습은 뭐냐면 더 소중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내가 탈 때 문을 열어주죠. 차를 대기시켜 놓고서 네가 알아서 타 이게 아니라 문을 열어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가서 저녁 사줘야 되고요. 나가서 외식해줘야 되고 안 되면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 남자는 안 그렇잖아요. 한국 남자는. 그래서 아내들의 요구는 뭐냐면 좀 소중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남편들이 아내의 정서적인 감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가득 찬 모습으로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말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어쩔 줄 몰라하는 아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십자가 사랑의 열매로 첫 번째가 있어야 될 열매가 뭐냐면 아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성적인 요구를 할 때 아내가 그것을 거절하면 남편은요 전체를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의 그런 성적인 요구를 할 때 거절할 때가 있죠. 거절하는 경우에 그런 남편의 그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살려야죠. 아내를. 크리스천 서적 가운데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만 나온 줄 알았더니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러분이 아내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남편을 위하여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우리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아내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아내와 남편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훨씬 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신 우리가 서로를 의지할 경우에 서로의 기대를 온전히 충족시켜 줄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실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아내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아내가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내의 영적인 면을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내의 강한 믿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분별력과 깨달음을 주시도록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내가 사람들의 빛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한 영적인 면뿐만 아니라 아내의 감정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정. 아내의 감정은요, 정교하게 만든 바이올린과 같습니다. 바이올린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조율이 잘된 바이올린이라야 아름답고 정교한 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이올린은요, 섬세한 악기라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음이 달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환경을 견디지 못합니다. 거의 느끼지 못하는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온도나 습도 혹은 고도만 변해도 소리가 다르게 나옵니다. 제대로 연주하기만 하면 바이올린은 깊고 풍부하고 아름답고 유쾌한 소리를 내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불협화음을 만들어 듣는 사람의 신경을 거스르는 일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리를 내는 데는 바이올린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사실 연주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연주를 누가 합니까? 남편이 하는 거죠. 아내의 감정이 좋지 못한 영향, 막이나 잡스러운 것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 불협화음을 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면 아주 좋은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남편의 생활은 아내의 이런 감정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겁니다. 아내가 근심이 있거나 우울해하면 남편에게는요, 그런 느낌이 그대로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의 감정을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남편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내가 왜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살피며 예민하게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경우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여자들이 그 아내가 제일 감정이 상할 때 아주 정말 불쾌할 때가 언제냐면 아내는 속상해서 아파서 힘들어서 죽을 지경인데 남편 혼자 잘 지낼 때 어쩜 그렇게 잘 지내는지 몰라요. 잘 지낼 때 그 화딱지가 나는 겁니다. 잘 지내더라도 눈치껏 하셔야 돼요. 남편들은. 아내의 감정이 그런 거예요. 아내의 감정은 때때로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감정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내의 감정이 안정되게, 아내의 마음이 맑고 강하게, 아내가 스스로 속지 않게, 아내가 남편의 사랑 안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아내가 주님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아내의 감정을 내 자신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내가 평화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내의 감정, 또 아내의 모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내의 모성. 남성이 하는 일은 명확하죠.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 성공과 실패도 분명합니다. 일의 구분도 있고 제한도 있어요. 그러나 주부가 하는 일은요, 끝이 없어요. 밤낮으로 일해야 됩니다. 병가도 없어요. 휴가도 없습니다. 사퇴도 안 됩니다. 결혼 생활이 오래되었어도 늘 수습사원처럼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주부가 하는 일은요, 잘하든 못하든 노동의 열매가 그렇게 뚜렷하질 않아요. 주부 생활을 25년 이상을 해왔어도 이게 성공한 건지 실패한 건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엄마로서의 역할. 그래서 이런 모성, 엄마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남편이 기도로 도와야 되는 겁니다. 아내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아내가 인내심을 갖고 아이들을 대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갖도록, 아이들에게 주님을 가르쳐 주도록, 아이들이 엄마에게 복종하고 엄마를 존경할 줄 알도록, 아이들이 잘 성장하여 아내에게 축복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내의 모성을 위해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내의 기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내의 기분. 아내의 감정과 기분은 다릅니다. 감정은 우울증, 슬픔, 근심, 분노와 같은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은요, 식별이 가능해요. 그런데 기분은 이렇다라고 딱히 말할 것이 못 됩니다. 어려워요. 애매한 것이 있어요. 기분을 식별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내의 기분은 때때로 모호하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아내의 기분은 정말로 비이성적이기도 하고 또 확실치도 않고 전혀 예기치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미묘하고
복합적인 정서가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남편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성을 생각해야 할 여러 가지 일, 걱정거리, 생리, 책임감, 과거의 불쾌한 기억, 전날 밤의 수면 상태, 그리고 마귀의 유혹, 과거의 배경, 그리고 화장이 잘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도 기분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장이 잘 안 먹으니까 거울 앞에서 계속 있는데, 여보 뭐 그렇게 화장을 오래 해? 누구한테 보이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또 속을 긁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화장을 잘 먹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야죠. 이런 것까지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아니면 잘 먹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거든. 고스란히 누가 받아요? 남편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도 잘 먹게 도와주세요. 잘 먹게. 화장품을 좋은 거 쓰게 도와주세요.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 화장품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이 효과가 이제 언제 나타날까? 계속 매일 물어보고 있어요. 그냥 그 화장품 쓰니까 어때? 그 화장품 쓰니까 어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금방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는데 아무튼 아내의 기분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아내의 기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기분 때문에 남편 기분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5번째,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아내의 건강. 아내가 아프면요, 아내가 아프면 온 집안이 다 망가져요. 아내가 아프면. 차라리 남편이 아픈 게 나아. 그래서 아내가 아프면 안 돼요. 여러분, 책 제목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으면 잘 팔리겠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아내가 아프다. 호감이 가지 않습니까? 아내가 아프다. 여러분, 아내가 아프면 안 돼요. 그래서 아내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의 건강을 위하여 알아주고 또 인정해주고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타 또 결혼 생활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도록, 부부가 서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부부가 각자 별개의 삶을 살지 않도록, 부부가 서로 인생의 동반자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혹시 아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아내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아내의 확신과 믿음 성장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단다. 누가 먼저 변화를 결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란다. 네가 먼저 결심하면 나는 지금 당장 너를 통해 일을 할 수 있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를 결심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면 남편 된 여러분이 저에게 또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그래, 공평하게. 3번째로 아내는 남편을 높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높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아내의 책임을 무척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부터 24절 단 3절이지만 아주 엑기스적인 말씀을 뭐 길게 말할 것도 없다. 이 3절에 다 들어있다.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들이 아내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사실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에요. 네, 남편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정에서 리더십을 남편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리더십의 역할을 세우는 것은 누가 그 역할을 세울 수 있어요? 아내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가정의 질서가 바로잡아 있어야 되는데 그 질서는 아내가 남편이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리더십을 확실히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권위를 갖고 가정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교회도 담임 목사가 있죠.
근데 나는 목사니 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권위를 갖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뭐 여러 가지 강압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게 리더십이 아닌 거예요. 리더십은요, 교회 담임 목사의 리더십은 누가 세울 수 있느냐면 집사님들이 세울 수가 있는 것이고 성도님들이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해주고 따라주는 거죠. 그래야 교회의 리더십이 세워져서 교회의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누가 그 권위를 주느냐면은 아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난 아빠야, 난 당신 남편이야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강압적이고 이렇게 한다면 그 리더십이 아닌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아내가 그걸 세워주는 거죠.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권위 있는 남편, 그리고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 리더십을 세울 수 있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내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함으로 자녀들이 권위에는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자녀들이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더 높은 권위인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원리를 터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남편을 존중해주고 권위를 세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존경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45%가 아버지와 함께 자라지를 못했다는 통계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모르는 거죠. 아버지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으로 미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하게 되었느냐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아버지를 미워하게 하는 동기부여를 옆에서 엄마가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쉽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이 권위된 자리, 담임 목사의 자리나 어떤 영적인 권위에 있는 자리에 쉽게 접근을 못합니다. 늘 충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충돌이 왜 일어납니까? 예? 담임 목사하고 또 성도들 간에 어떤 성도와 충돌이 왜 일어나냐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권위를. 그게 어떤 거예요? 옆에서 엄마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을 배웠거든요. 그걸 봤거든. 그러니까 어디 가나 그것을 하는 겁니다. 권위와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을 세워주고 아버지를 세워야 줘야 될 사람은 아내라는 겁니다. 아내. 주님은 교회의 역할처럼 아내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원리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남편을 높일 수가 있죠? 어떻게 해야 남편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기도로 남편을 도울 수 있습니다. 높이는 방법은요, 기도로 돕는 거예요. 기도. 남편을 위한 아내의 기도는 어느 누구의 기도보다도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결합된 부부의 능력은 각각의 능력을 합친 것보다 큰 겁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면요, 더 큰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과 합하여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을까요? 하나님, 저의 오른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른 눈이 밝게 도와주시고 오른 귀가 잘 들리게 도와주시고 오른팔이 왕성하게 활동하게 해주시고 오른발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 끝이야.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오른쪽만 기도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기도하려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자신이 변한 걸 알아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딱 3마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그 인간을 변화시키소서. 그게 3마디 하고 끝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아, 그 인간이 아니라 나구나, 나. 내가 변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일어나는 변화가 나의 변화입니다. 나의 변화.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자라납니다. 여러분이 그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위한 사랑이 자라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기도는 일체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함으로 남편과 나 사이에 심각한 긴장이 해소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싫은데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할 수 있어요.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 실천할 것 같으면 아직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시작하십시오. 여리고성을 도는데 한 바퀴 돌아서 한 바퀴 돌면서 기도했다고 응답이 됩니까? 이틀째 2바퀴 돌았다고 됩니까? 3일째 돈다고 됩니까? 6째 일을 돈다고 됩니까? 7째 일 6바퀴 돈다고 됩니까? 완전하게 7바퀴를 돌 때, 그렇게 기도를 할 때 남편이 변화되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결혼한 아내라면, 주부라면, 엄마라면 여러분의 가정을 안전한 안식처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해야 될 것. 첫 번째, 집안 청소부터 하십시오. 집안 청소는 다 어지럽혀져 있는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고만 해. 그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설거지도 안 해놨어. 그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청소부터 시작하십시오. 세탁물은 밀리지 말고 말끔하게 정돈해 놓으십시오. 주방도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십시오. 침대도 깨끗하게 정돈해 놓으십시오. 그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렇게 정돈을 잘 해놓는 겁니다. 기본적인 일을 한 다음에 남편이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본적인 일을 한다면. 그래 뒤에서 늘 기도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거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거든. 들으라고 좀 큰 소리로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기도하거든. 그러면 남편이 그 이야기를,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어떤 감정일까요? 저는 감동할 것 같아. 감동할 것 같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먼저 남편이 가정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가정의 리더. 또 남편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남편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도 뭐 직장인인데 뭐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남편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남편의 금전, 물질적인 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끔가다요, 남편 지갑에다 돈도 좀 넣어주십시오.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웬 돈이냐고 깜짝 놀라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당신 쓰라고. 여러분, 남편은요, 지갑이 두둑할 때, 요즘 뭐 카드로 다 쓰지만, 두둑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걸 잘 쓰지 않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또 남편이 시험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시험을 제거하도록, 시험을 견디도록, 시험을 이기도록. 특별히 세상의 음란한 문화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성적인 잘못된 것들, 그리고 마약, 알코올 중독, 거식증, 도박 등등의 시험에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남편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남편이 목적 있는 인생을 위해서, 남편의 선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안전, 남편의 실현, 남편의 성실함, 남편의 명성, 남편의 우선순위, 남편의 인간관계, 남편의 언어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남편의 아버지다움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남편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남편의 믿음과 순종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겁니다.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호텔 가운데 세계적인 체인 호텔,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창업자인 캐먼스 윌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미국 제재소 직원이었대요. 어느 날 출근해 보니까 자기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와 있는 거였어요. 갑자기 해고 통지를 한 겁니다. 너무너무 황당했고 너무너무 분했고 억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과 그리고 자기 상관에 대한 이 복수심에 끌어올랐습니다.
그는 이제 퇴직을 한 다음에 제재소 옆에 똑같은 제재소를 똑같이 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본이 없었어요. 그는 너무너무 실망하고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방황을 했어요. 여러 달 동안 집을 나갔습니다. 방황하면서 모든 것을 잊으려 했지만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가진 돈을 모두 다 써버리고 다시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죽고 싶어. 모든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자 이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한 가지 안 하는 것이 있어요. 한 가지 시도해보지 않은 일이 있어요. 당신은 당신이 처한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은 없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이런 말에 너무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기도해주는 기도를 받고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기도하는 동안에 신기하게도 자기 마음에 있었던 직장과 그리고 상세에 대한 복수심이 싹 사라져버리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니까 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 집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서 조그마한 건축업을 시작했는데 이 건축업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5년 만에 모든 빚을 다 갚고 그리고 독립된 자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또 아내와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새로운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건축을 하면서 여러 곳을 여행하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호텔이 없었습니다. 좋은 호텔은 있지만 너무 비쌌고 그리고 저렴한 호텔은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텔을 지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고 아주 깨끗하며 적정한 가격에, 적절한 가격에 쉼을 제공할 수 있는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셔서 호텔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짓고 둘 짓고 셋 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체인이 되어서 홀리데이인이라고 하는 호텔이 된 것입니다.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 거예요.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배우자를 돕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서 기도할 때 진지하게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은 언제십니까? 언제 기도를 해보셨나요?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 아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홀로 되셨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여러분이 배우자를 돕고 자녀를 돕고 부모님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지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